오늘 뵙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정말 여기 또 처음으로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또 임정배 목사님 오셨네요. 우리 사모님하고 환영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도 여기 오게 되어서 참으로 저희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제가 드릴 말씀은 청기누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건강과 행복의 비밀 알아야 면장한다. 여러분 다 면장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려고 이번 주에 세미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비밀한 일들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지금 이번 주간 무척 덥죠? 무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좀 더 여러분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통해서 가슴같이 시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함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보건기구 현장입니다. 1946년에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 현장이 1998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상태가 건강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영적인 상태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대감. 그래서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는 어떤 것일까요? 이 행복학이라고 합니다. 행복학.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연구한 것입니다. 여기 제가 카이우아 섬, 혹시 이게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게 하와이에 있는 섬입니다. 여러분, 하와이는 섬이 몇 개일까요? 하와이는 섬이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카이우아 섬은 이래 복주머니처럼 생긴 하와이의 정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와이를 가서 이 섬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왔어요. 가봤는데 불과 30분이면 하와이 본토에서 날아갈 수 있어요. 이 섬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지 하와이 제도의 8개 섬 중에 이 그랜드 아일랜드라고 불려지는 이 카이우아 섬이 최상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화산 분출로 형성된 섬들 중에 가장 오래된 섬으로 영국의 탐험가 1778년에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섬의 전체 인구는 8만 5천 명인데 섬의 면적이 1430.5km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놀랍게도 이곳에 놀라운 하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섬에 97%는 개발이 되지 않고 3%만 개발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수백 년의 열대우림으로 꾸불거리는 강, 연속적인 폭포가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쾅쾅쾅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막 귀를 지금도 울리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신비로운 섬입니다. 이 섬에 이 웅장한 하나의 절경, 이가 20km 절경이 쫙 북서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경이 이거 해안이고 해안에 걷고 가파른 이 절벽과 함께 자연의 매혹적인 전망에서 동굴과 폭포가 있는 풍화하산의 기이한 형태가 산기슭에 숨겨진 모래해변은 모두 경험할 절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야, 정말 이 섬이 너무 예쁘죠? 이러한 이 모습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행복하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 하나페페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1900년대에 이 스윙 브릿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무지개가 탁 뜨는데 이 하와이에서 보는 무지개는 얼마나 넓고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태평양에서 만날 수 있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와이메아 캐년은 일명 태평양의 그랜드 캐년, 길이가 약 16km가 되고 깊이가 최대 914m의 모습들입니다. 너무 정말 장관입니다. 이 칼라라우 전망대고요. 여기는 나팔리 코스트입니다. 오후 1시가 되면 와이메아 강에서 서쪽으로 3.2km가량 떨어진 키키야올라 항구에서 블루 오션 어드벤처 선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동굴로 된 이곳을 딱 들어갈 때 그 감상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 굉장한 하나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카우아이 섬의 종단 연구에 의해서 에밀 워너 박사팀이 1955년부터 1995년까지 무려 몇 년간? 40년간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아이가 833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698명을 연구했고 고위험군 201명 중에 여기 72명이 정말 성공한 아이로, 고위험군 201명 중에 72명이 아주 성공한 아이로 30년간 조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기 최고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 중에 누군가 적어도 한 명은 아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무한한 사랑으로 지지해 주었다는 점이 바로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여기 이제 이들의 사랑은 이들이 성장하는 가정의 자존감과 원천이 되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잔디깎기 부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미국 명문대생들의 자살이 잇따르자 이 잔디깎기 부모의 양육 방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직접 잔디깎기 기계가 돼서 자녀가 걷게 될 그 길 위에 놓인 위험 요소와 장애물을 말끔하게 제거합니다. 잔디깎기 기계 부모를 둔 아이들은 잡초와 돌멩이 하나 없는 평평한 길을 걷게 되죠. 성공만이 존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만약 잔디깎기 기계로 제거하지 못한 역경과 마주치게 된다면 아이들은 그 역경을 스스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성공만을 경험하며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돌연 자살을 선택하는 배경으로 잔디깎기 부모가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잔디깎기 부모의 과도한 보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 반대편엔 온갖 좌절을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 부모의 이혼,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 처지는 조금씩 다르지만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201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을까요? 자신 앞에 놓인 불행을 잘 헤쳐갈 수 있었을까요? 1955년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선 833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833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30년이 넘는 연구가 시작됐는데요.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로 불리는 대규모 심리학 실험이었습니다. 이 833명의 신생아 중 201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가정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고위험군에 속한 201명의 아이들 대부분이 사회 부적응자로 성장할 거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죠. 201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뒷바라지도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했지만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도덕적이며 성공적인 삶을 일궈냈죠. 온갖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잘 자란 72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연구진은 72명 모두가 갖고 있었던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건 아이들 주변에 있었던 단 한 사람의 존재였는데요. 잘 자란 아이들 주변에서 어김없이 발견된 존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믿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지할 수 없는 부모 대신 조부모나 친척, 때로는 마을 사람이나 성직자 선생님 등이 그 역할을 해줬죠. 성공한 아이들 주변에서 발견된 그들의 숫자는 최소 1명. 언제든 내 편이 돼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잔디깎기 부모가 잔디깎기 기계를 놓지 못하는 이유. 그건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는 아이들의 회복력을 믿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 잘못된 사랑 아닐까요? 자, 여러분 이 영상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이 핵심적으로 여러분 단어가 와닿습니까? 네? 한 사람의 존재, 한 사람의 존재가 이 부실한 아이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까? 네? 사랑받고 있다는 그 존재를 아는 만큼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 잔디깎기 기계로 제가 하지 못한 역경과 마주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부모들은 잔디깎기 부모로서 모든 자녀들을 평탄한 길로 하게 되지만 이 하버드 대학생들이 자살률이 생긴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카우아이 섬의 연구 결과가 바로 한 사람의 어른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뛰어난 자기 조절력, 대인관계 능력, 건강한 긍정을 지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만나게 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성공적인 그분을 만나기 위한 당신의 행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점점 불안과 혼돈의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이 쓰나미로 이 일본에 굉장한 이슈가 이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로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기근과 사고와 경제의 악화와 가정의 파괴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산불.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어디에 산불이 많이 생겼어요? 어성, 청송 이 지역에 산불이 많이 생겼어요. 정말 우리 강원도에도 불이 났고 온 세상을 팬데믹으로 상태로 몰아넣어서 혼란의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무엇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요? 여기 제가 2025년 4월 3일 오후 2시에 청송 진보 산불 현장을 저희 에스더 팀들이 방문했습니다. 트럭에는 바리바리 구호물자를 싣고 현장에 가서 산불의 현장을 갔는데 이 산과 저 산의 길이가 거의 한 1km는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앙에 있는 불들이, 집들이 7채가 고스란히 제 만난 다 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네? 이 산불의 위력입니다. 산불의 위력. 얼마나 이 산의 저산까지가 거리가 뭔지 상상할 수, 도저히 불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곳에 불이 나서 완전히 이 폐허가 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상상을 정말 초월하는 이 농기구를 한번 보십시오. 이 하우스, 봉고차 일하는 트럭, 집들의 모습들은 그야말로 폐허 중에 폐허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엄청난 재난의 현장들을 보고 온 저희들의 가슴은 먹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을 본 우리 여기 에스더 단장님도 계시고 다 우리 여러분이 같이 가서 이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
왕의 실험을 달래주는 어릿광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코미디언이죠. 개그맨이라고 할 수 있죠. 정치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을 때 어릿광대는 왕 곁에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왕의 실험을 달래기 위하여 웃음을 선사하는 일은 없어서는 안 될 친구였습니다. 하루는 어릿광대 모습에 박장대소를 한 왕이 그에게 봉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너처럼 천하태평하고 어리석은 놈은 보지를 못했구나. 앞으로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이것을 주도록 하라 하고 어릿광대는 왕이 하사하신 봉을 잘 간직하여 자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만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어릿광대는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병에 걸려 누우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릿광대는 얼른 문병을 갔습니다. 왕이시여 빨리 쾌차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치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난 이제 먼 여행을 떠나야 할 것 같구나. 먼 여행이시라니요. 이렇게 편찮으시는데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여행은 가기 싫어도 꼭 가야 하는 여행이란다. 가기 싫어도 꼭 가야 하는 여행이라면 아주 중요한 여행이시군요. 그렇다면 왕이시여 이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까? 이렇게 어릿광대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기 싫어도 꼭 가야 하는 여행이라면 아주 중요한 여행 맞습니까? 네. 이 여행은 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의 대답이 애석하게도 다른 일들이 너무 바빠서 준비를 못했구나. 중요한 여행인데 준비를 못하셨단 말입니까? 그래, 이 말을 들은 어릿광대는 왕이시여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하고 얼른 자기 집에 가서 고이 모셔둔 봉을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주셨던 이 봉 기억나십니까? 제가 보니 저보다 어리석은 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원치 않아도 꼭 가야 할 중요한 여행이라면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알면서도 준비를 못했다는 것이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면서 왕이 주었던 봉을 다시 왕에게 드렸답니다. 왕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왕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죠? 아멘. 두 사람이 입을 딱 붙이고 있어요. 두 사람이. 아멘. 아멘. 정말 오늘 이 왕,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을 미리 알았다면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다 같이 일곱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9장 27절.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죽네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을 병을 이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알아야 뭐 한다고요? 알아야 뭐 한다? 야, 면할 면 사람 날릴 아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가 있으면 그것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이 장은 간을 덮는, 바로 명령에 의해서 토속에 둔 이 누워있고 그 위에 흙이 나무조각 덮인 칠성판을 덮은 모습이 면장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시황제와 김일성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방법을 이 시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이 말 아주 많이 들어봤어요. 이 뜻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이 뜻을 배워야 그래도 무엇인가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그 뜻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뜻은 많은 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자에 대해서 우리 보면 한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한자는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중국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동이족, 바로 동쪽에 사는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결국 한자와 한글 모두 우리 조상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조상이 그렇게 뛰어나시다니요. 당신의 조상이 그렇게 뛰어나시다니요. 이야, 정말. 예. 우리가 한자를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의미를 생각하고 배우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뭐 한다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한다.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예수님을 아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하는데 복이 무엇일까요? 네?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요? 성경에는 복을 명하셨나니 뭐라고요? 영생이다. 복의 한자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예? 복을 보면 복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와 선악과 두 나무 중에 생명과 하나만 먹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 복자가 그런 글자입니다. 복은 즉 생명과를 먹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무엇을? 종말을 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을 보고 있다. 정말 저는 30대까지 아주 독실한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정말 그렇게도 긴 이름을 가진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름이 길잖아요. 그 교인이 된 지 38년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이 진리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평생을 바치고 싶은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제 선택은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약속의 책인데 가장 첫 책 어디예요? 가장 첫 페이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흔히 어르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늘님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계시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 계시죠? 때론 부모들이 사랑을 오해하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지는 몰라도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의 존재 가치는 누구예요? 부모의 존재 가치는 자식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족보를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하나님이 그 존재 가치가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여러분의 같은 똑같은 사람 몇 사람이에요? 1000명이에요? 오직 한 명뿐입니다. 오직 한 사람입니다. 오직 한 사람.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더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창조이시다 하십니다. 창조자. 자, 여기 이제 이게 누굴까요? 예,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예? 우리는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라고 이사야 43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자요 창조자요 너희의 누구라고요?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왕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요. 그 다음에 이 엘로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약속 베리트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짐승을 반으로 자른 다음 약속함을 즉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 이 언약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겉만 닮은 것이 아니라 즉 사랑의 품성까지 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이 예쁘나요? 이런 집을 짓자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첫째는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설계를 잘 해가지고 두 번째는 누구가요? 건축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성부, 성자, 성령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서로 협력하셨습니다. 요즘 알파고나 닥터 윌슨으로 인하여 AI, 인공지능 로봇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 감정을 표현하는 로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창조하실 수 있으셨으며 검단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아담의 손을 제어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경우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동 인형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자유로운 존재인지 이런 하나의 그래서 이 인간 게놈 지능을 통해 가지고 건강에 완전히 완성되는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체를 만든 DNA. 자, 내일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어떻게 하다고요?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신묘막측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이 있으신가요? 심장이 한번 쿵딱 이렇게 하면 피가 얼마나 흘러갈까요? 이게 한 번 하면 우리가 마시는 요구르트 병에 있죠. 그게 몇 밀입니까? 요구르트 작은 병. 네? 65ml입니다. 65ml인데 만약에 그걸 70ml라고 쳐고 여러분 드럼통이 몇 리터 들어가죠? 200리터가 들어갑니다. 근데 200리터 드럼통에 요구르트 병으로 그 하루 종일 거기다 그 물을 퍼서 채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짜증이 나겠죠. 그러면 24시간 동안 펌핑을 하면 여러분 드럼통 몇 개가 채워지는지 아세요? 계산을 해보면 35개의 드럼통에 우리의 피가 온몸을 돌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피를 보내고 있어요. 순환시키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바로 신묘막측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셨은즉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는 겁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고 이사야 43장 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우리가 책임지고 구원하겠다. 여기 에베소 1장 4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척 더우시죠? 더워요? 아직 죄인 됐을 때 여러분 좋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곧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적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재창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스스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인간의 몸은 여기 뭐뭐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예? 성장하도록. 여기 보니까 글씨가 어떤 글씨가 나타났어요? 자, 다 같이 행복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자, 제가 인간의 몸을 하면 여러분, 인간의 몸은 행복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그 다음에요, 인간의 몸은 기뻐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인간의 몸은 사랑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인간의 몸은 평안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아주 이 교회는 아주 악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구걸하는 그림, 가끔 끽거리는 선율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때에 길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한참 연주하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거린에게 바이올린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거린은 자신의 재산인 바이올린을 달라고 하니 못마땅한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눈이 강하여 어쩔 수 없이 바이올린을 건넸다. 그 사람이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리고 연주하자 끽 소리가 났던 바이올린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발길을 멈추고 통에 돈을 넣기 시작하였고 여기저기서 엄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파가니니가 연주를 거리에서 듣다니 너무 멋져. 우리 인생은 줄이 몇 개 끊어진 바이올린과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연주할 때 때론 불협화음이 울려 퍼지지만 명연륜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맡기면 멋진 화음이 울려 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의 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이 이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1조 한국 항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군 항제 폐하에게 양려한다. 몇 사람이 사인했어요?
고종 황제 한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까? 이 문서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강제노역에 끌려가고 일제 36년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몇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서명의 법적 효력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말 일제에 당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는 이름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 바로 함장에 직접 서명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 법적 효력이 나는 문서. 그래서 일본 항복 존식이 그 이해 1945년에 정말 하와이 호놀루루 섬에서 그 배 안에서 항복한다는 서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서명,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그때 대한민국은 해방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가 서명된 줄도 모르고 1945년 8월 15일이 며칠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문서에 서명된지를 몰랐기 때문에. 왜? 대표자 안에 묶어 넣었을까요? 왜? 예? 우리는 한 사람, 첫 사람 아담의 범죄가 있었지만 마지막 아담 한 사람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종 황제의 한 사람이 우리를 일제 36년의 압박에서 엄청난 손실과 이 백성들의 모든 것을 짓밟았지만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번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마지막 아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단 말이에요. 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이 존재 가치고 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에요. 법적 효력의 문서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죄가 세상에 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한 사람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1910년 한일 합방 조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저희 부모 때는 다 이것을 겪었어요. 일본 언어를 있었고 무엇을 배우지 않으면 배급을 못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어릴 때 뭐 이불은 후둥이다 뭐란 말, 제가 어머니로부터 들은 일본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표자들에 의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러 온 것입니다. 모든 후손의 대표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로마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이 죄의 표현성은 제한된 생명과 생로병사의 반복과 장가가고 시집가고 시기 질투 전쟁 때문에. 왜?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 사람 마지막 항복 서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 됐다고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정말 에피소드가 있어요. 전쟁 끝날 줄도 모르고 몇 년간? 29년간 숨어있던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히루오다. 항복 문서에, 근데 아직 전쟁 끝난 지 안 해하고
필리핀 정글에서 29년간 지내면서 모노 다히로, 일본의 항복을 모르고 29년간 싸운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패잔병입니다. 여러분, 패잔병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에 그 문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쟁 끝났어, 너는 살았어,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정글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29년간 일본의 항복을 모르고 태평양 마지막 패잔병 모노 다히로 필리핀 정글 속에서 여러분은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갇혀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알아야 뭐 한다고요? 알아야 민영합니다. 사탄은 행복했어요. 2000년 전에 내가 게임 졌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일본 패잔명 히로 오나, 그 여기 30년간 정글에 숨어 산 남자. 1944년 12월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 무렵 일본군 중위 히로 오다노는 필리핀의 작은 루방섬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루방섬에 도착한 지 몇 주 만에 미군을 피해 섬 안쪽으로 정글로 패퇴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료 병사들과 달리 오노다는 종전 이후로도 떠나지 않고 거의 30년간 이 작은 섬에 숨어 살았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이 상관이 직접 찾아가서 전쟁 끝났으니까 제발 나와. 그때 해방됐다니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 전도를 받아요. 그러나 그 제약의 정글 속에서 그대로 살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본 정부는 전쟁이 끝난 동시에 1959년 오노다가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문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었고 일본 제국 군대가 돌아올 때까지 이 섬을 지키라는 비밀 임무에 몰두했던 오노다는 2차 대전이 끝내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확신했고 29년 동안, 그래서 그가 1974년 일본으로 귀국한 오노다는 국민들에게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귀국한 마지막 일본 군인 오노다의 해고록은 그때부터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보다 더 큰 희열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아담 안에 있는 것이고 새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하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이 항복했다는 항복못에 섬에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맞지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예요. 이거 문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정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문서가 이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읽어보면 그 내용들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현명하려거든 성경을 읽어라. 거룩하려 되거든 그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갓난 아이라도 첨벙거리기에 충분하고 노련한 잠수부라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아까 카우아이 섬의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201명의 아주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72명이 어떻게 아주 성공적인 아이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성공적인 아이가 되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언제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정말 이 말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여러분, 한 사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도 한 사람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 한 사람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은 누구 아니에요. 이 문서에 법적인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법적 호력인 문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저희들은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4박 6일 동안 어제 필리핀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그분들이 못 가게 해요. 더 많이 봉사하고 가라고. 그러나 안 됩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어제 밤새, 그제 밤새 새벽 1시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 저국에 아침 6시 30분에 인천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미미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힘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치료봉사를 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중에 여러 날을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다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봉사하면서 가장 기적적인 것들은 벙어리가 말하는 기적,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바로 지팡이를 버리고 뛰어나는 기적, 교통사고로 한 번도 바르게 못 누던 사람이 바로 잘 수 있다는 사실들, 오줌을 매일 침대에 싸는 아이가 오줌을 싸지 않고 잘 쓴다는 사실들, 15년간 임신이 안 되었는데 그분이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들, 여러 가지의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도 살리는 놀라운 치유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천연 항생제를 만드는 방법, 감기 시럽을 만드는 방법들, 고혈압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천연적으로 약 먹지 아니하고 그런 방법들을 좀 오전 시간에 실습과 강의와 봉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들이 이제 내일부터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강건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